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거 너무나 기쁘시죠?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성향,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뭐 그런 거 테스트하는데, 외향형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고, 내향형인 사람은 사람 만나면 에너지를 잃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무인도에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서 살고 있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와 염소를 키우면서 함께 살더라고요.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존재다라는 말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까요? 혼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난 아기가 혼자 자랄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뇌가 발달하고 언어가 발달하는 것도 혼자 있으면 불가능해요. 태어난 아기를 산속에다 두고 아무도 만나지 않게 하면 언어 발달이 안 돼요. 말 못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형성도 우리 속에서, 사람 속에서 살면서 형성되는 거죠. 가족의, 동료의 우정, 사랑, 이런 모든 감정들도 다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거죠. 문화와 사회를 형성하는 것도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입니다. 자,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족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국가든 이런 사회 제도와 시스템이 지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진 않아요. 어떤 공동체든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왕정제도가 되고 왕이 백성들을 통제하잖아요. 왕정제도 안에 계급이 생기고 서열이 생겨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대 갔을 때 다른 보직도 하면서 대대 군정병으로 섬겼습니다. 두 가지 일을 다 했어요. 군목은 상급 부대인 연대에만 있었습니다. 연대 밑에 4개 대대가 있어요. 연대 밑에 4개 대대가 다 떨어져 있고 대대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연대 군목은 연대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에 각 대대마다 돌아가면서 또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대대는 예배가 11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연대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연대 군목이 대대에 못 와요. 그럼 제가 그때 뭐 상병, 짝대기 3개 뭐 이랬을 때인데 제가 예배 인도를 합니다. 설교도 하고 대대에서. 그런데 그 부대의 대대장, 중령, 무궁화 2개. 그분이 부대 바깥에 관사에 살고 있는데 주일에 부인과 예배를 드리러 와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상병인 제가 설교하고 부대장,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대대장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 차례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를 존중한다는 느낌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 느낌이었을까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상급 부대의 부대장이 기독교인이면 이하 부대의 장교들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교인이면 대대장들이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를 이제 좀 잘 봐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 왔는데 상병이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못마땅했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내내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냥 저는 상병, 하급자로 저를 대합니다. 계급 구조 속에 있는 거죠.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세계에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잘 살지는 못해도 물어보면 90% 이상이 행복하다라고 대답하는 나라입니다. 외국의 한 여행객이 부탄에 가가지고 당신들 왜 행복하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서로를 존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학교 갈 때 늘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 유심히 봤습니다. 버스 운전사. 일단 버스가 다 저상버스인데요. 그냥 저상버스가 아니라 아주 완벽한 저상버스라서 정류장에 도착하면 버스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사람이 서 있는 곳과 높이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휠체어도 타고 유모차도 탑니다. 또 안에 공간이 넓어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탈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버스 탈 때 버스 운전사에게 인사합니다. 버스 운전사도 손님에게 인사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또 월급도 회사에서 일하는 사무원들과 사무직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버스 운전사를 존중하는구나. 버스 운전사도 사람들을 존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사회나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어떤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겠죠. 그러나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독일 사회에서 그런 것을 별로 느끼지를 못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국가로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주후 1세기 골로새 지역에 한 그리스도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8절에 보면 불의한 것, 빚진 것이라고 하는 말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종이 주인에게 뭔가 물질적 손해를 입혔을 것 같습니다. 당시 노예가 집에서 도망가면 멀리 도망가거나 로마 제국에 있는 신전들 속으로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중죄인,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노예 오네시모는 특이하게도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가는데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15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도망치는 노예가 당시에 주막에 들어가서 숙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죠.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도망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얼마나 극적인 만남입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영적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가 회심했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네시모는 헬라어로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아들 이름을 유익한 사람으로 살라고 지었어요. 바울이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는 주인 밑에 무익한 종과 같은 존재였지만 지금은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는 유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갇혀 있는 바울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도망친 노예를 바울이 데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성경 밑에 하단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신복 아래 보면 헬 해놓고 심장이라고 써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신복으로 번역한 헬라어 스프랑크논이란 말은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심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심장이 멈추면 죽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심장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네시모는 내 자신처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처럼 소중하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더 이상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주인에게 종을 형제로 대하라고 부탁합니다. 주 1세기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19절에서 빌레몬에게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은 나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물질의 빚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빚을 말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빌레몬은 자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를 이룹니다.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정교회 지도자가 된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영적 빚이다. 빌레몬에게 영적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편지를 받는 빌레몬, 자기 집에서 도망친 노예를 바울이 오네시모를 영적 아들이라고 하고 바울이 빌레몬 자기 자신을 영적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학렬이 같아요. 형제지간이 되는 거예요. 노예의 주인이 종을 형제로 여기는 것이 주후 1세기에 가능했을까요? 빌레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낸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있는지 의문을 품은 적은 없습니까? 빌레몬서가 노예 해방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권에 관한 편지로 남아 있어야지 어떻게 캐논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철학자 세네카는 친구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자신의 종이라고 부르는 너와 같은 종족 출신인 그가, 그 종이 너와 같은 하늘을 보고 웃으며 너 자신과 같이 숨을 쉬며 살고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은 세네카는 친구에게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내용을 편지에 쓴 겁니다. 그러면 바울도 그런 사람들처럼 노예제도를 반대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잘 봐야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형제가 되라고 말합니다. 자,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노예의 신분으로 있느냐 아니면 주인이 그를 자유인이게 하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두 사람 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관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종이냐 자유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노예였을 때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하여 있는 풀려난 자유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인일 때 부름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 노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냐 자유인이냐 사회적 신분, 사회적 지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 개인에게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만약 빌레몬 개인에게 보냈다면 빌레몬이 그 편지를 잘 보관하지도 않았을 거고 교회 지체들에게 공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고 말하면서 교회의 지체들 이름 아비아와 아키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연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혈연 관계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모이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것은 노예 해방이나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두 번이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동력자라고 하는 헬러는 코이노노스라는 말인데요. 공통의 존재 혹은 동료 혹은 동참자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빌레몬과 동력자이고 바울이 오네시모와 동력자이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고 또 주님의 봉사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릴 때도 함께 예배드리고 주방 봉사할 때도 함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동력자라는 거예요. 고대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적 아들인 빌레몬을 제자로 하급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동력자라는 말은 벗이란 말이에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 빌레몬도 자기에게 돌아온 오네시모를 동력자와 벗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혹시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고 말합니다. 평생 전도 여행했던 바울,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을 갚아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오네시모 모두가 빚진 자입니다. 무엇의 빚진 자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 신앙을 견지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바울이 빌레몬에게도 똑같은 십자가 흔적을 가진 십자가 신앙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빌레몬서는 1장으로 끝납니다. 과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와 동력자로 받아들였을까요? 당시 도망친 노예를 다시 잡으면 중한 벌을 내리거나 노예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했다면 빌레몬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1세기 후반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 비숍인 이그나티우스가 우상 숭배를 거부한 죄로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에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그의 편지에 에베소의 훌륭한 감독 오네시모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감독, 비숍이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훗날 주교가 됩니다.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이 그를 형제와 동력자로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그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만약 빌레몬이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노예로 대했다면 그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겠죠. 한국 교회사에서도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산교회 조덕삼이라고 하는 성도는 자신의 집에 있는 머슴, 마부, 종이죠. 이자익이 같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자액 장로를 지지하고 섬겼습니다. 아직 신분제도가 있었던 1920년대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의 100년사를 보면 1907년, 1909년 연달아 그 교회 안에 있는 천민 출신이 장로로 피택되자 그 교회 안에 있는 양반들이 다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만듭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그리 좋지 않은 선례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1910년, 20년 과거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최근에 강남의 어느 교회에 한 교인이 등록해서 다니다가 한 1년 지내고 떠나면서 담임 목사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이 교회에서는 같이 교제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남성교회에서나 구역에서 같이 교제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큰 교회로 간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신이 가진 것도 많고 재산도 많고 자신 스스로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수준과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한국 교회 안에서 발생할까요?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신앙도 사회적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 사이에 존재합니다. 동력자라고 하는 헬라어 코이노노스가 형용사의 의미로는 공통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common sense라고 할 때 그 common이 공통의라는 거예요. 이 동력자라는 뜻에는 common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공통적이며 공적이며 보편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속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역설이죠.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계급이나 서열이나 사회적 지위로 인한 벽을 만들 수 없습니다. 종도 무익한 사람도 죄인도 주님 안에서 동력자,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적인 방식이 공통의 목적이 되면 교회 안에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공통의 목적이 되면 주님 안에서 연합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신복, 내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헬라어 스프랑크논과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스프랑크니조마이는 어원이 같아요. 같은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은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느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심장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바울이 도망치고 있는 종 오네시모를 자신의 심장처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내 심장처럼, 내 자녀처럼, 내 손주들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요 동력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적 지위나 서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형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형제입니다. 교회는 공통적이며 공적이며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듯이 사람들을 존중하며 대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 동력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저희 삶 전체를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과 사람 속에 살지만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통해 변화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